마태복음 22장 말씀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이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에 물론 어떤 자격을 가졌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잔치에 오라 그랬으면은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또한 어느 정도 명망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초청되었다 그러면은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서 아니면은 미국이면은 백악관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뭐 돈을 많이 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또한 특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권이 있는 사람. 그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못 간다. 오히려 못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사양합니다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대들은 겁니다. 임금에게 대들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죠. 종들을 죽이고 능멸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임금이 이렇게 노하여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벌했지만은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 잔치를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지만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오라 하고 또한 그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나 다 데리고 오너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잔치를 포기하지 않은 임금. 그 임금의 모습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포기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잔치를 계속하는데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격이 없다 그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특권이 없는 사람까지도 불러 모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베푸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유대 회당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잔치 베풀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임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물론 오라 그럴 때 다 왔습니다. 복음의 초점에 응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예복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이 없으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쫓깁니다. 그 예복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회개죠,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교회도 좋고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다 분위기도 괜찮고 교회 오니까 참 살만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복 입지 않고 잔치 온 거예요. 예복 입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영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잘남이 아닌 못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서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며 주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